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누가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 5월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부부간에 더욱 사랑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자녀들을 부모님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모 공경의 축복,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동물, 자 그림을 보면 동물도 참 예쁘지요. 저 강아지들이 얼마나 예뻐요. 사람도 참 예쁘지요. 근데 동물과 사람의 큰 차이점이 뭔가 하면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할 줄 안다는 거예요. 보답할 줄 아는, 그래야 정말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나기 이전부터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빅토르 위고가 소설을 썼어요. 93라고 하는 그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불란서 혁명 이후에 이 불란서라고 하는 나라는 큰 혼란, 기근 이것 때문에 정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군인들 부대가 이동을 하는데 군인들이 이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와 세 자녀가 길바닥에 축복하고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파서. 그래서 군인 중에 상사 한 분이 빵을 한 덩어리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빵을 세 조각으로 탁 나눠서 세 자녀에게 먹입니다. 세 자녀들이 얼마나 기쁘게 빵을 먹겠어요.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런데 그 병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상사님, 저 여자는 이상하네요. 왜 자기는 먹지 않지요? 그 상사가 하는 말이, 아니야, 저 여인은 어머니이기 때문이야.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먹는 것만 봐도 기쁘고 본인은 배가 고파도 그냥 자녀들을 먹이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키운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사를 하지만 우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르게 살고 형제간에 우애롭게 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권요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형제자매인의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혼 받고 부정모혈 육신되어 천금 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 오겹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부모 생육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의 교훈일세 잔소리라 빈정이네. 열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생각하던 시부모를 중히 아소.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는 낭비하나 부모 위에 쓰는 용돈 다방 레지 팀만 못해. 과자봉지 쥐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은 모른다네. 한국민족 부모 효도 자손만대 자랑일세. 참 부모님께
좀 더 맛있는 것을 대접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저도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 좋아하는 그 음식을 좀 더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이 아직도 후회가 돼요. 또 우리 처가의 장인 장모님 더 맛있는 것 대접해 드리지 못한 것이 참 후회가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효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효도하려고 하면 얘야 됐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다음에는 용돈 더 가져오너라. 그것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돈을 받으면 부모님들이 혼자 다 잡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놔뒀다가 또 손주들 학교 갈 때 학비도 보태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효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이 40세, 50세 막 넘어가는데도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효도가 끊어지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부모에게 공경할까?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돼요.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어땠어요? 어릴 때 자라날 때 부모님에게 이렇게 순종했습니까? 예? 예라고 순종했습니까? 심부름 시키면 옛날에는 다 순종하지요. 다녀와라 그럼 다녀오고.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옳은 일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복종이라는 말이 있고 순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군대에서는 명령에 복종하는 겁니다. 자, 전쟁이 일어났는데 공격 앞으로 공격하는데 나는 돌아가겠습니다. 돌아가면 소대장이 뒤에서 권총으로 사살합니다. 명령이 무서워서 복종하는 거죠. 근데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을 순종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 순종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내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아버지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러하니 순종하겠나이다. 주님의 십자가. 십자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었어요.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죠. 저것은 하나님께 대한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이 사라지고 그들에게 죽음이 찾아왔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부모님께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평생 부모님께도 순종했고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한아, 이제는 네 어머니다. 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다. 그래서 마리아를 이 요한이 돌아가실 때까지,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가정에서 잘 모셨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마땅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씀은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순종하고 보면
거기에 부모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 칼로 죽이고 배를 가르고 피를 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 독자 이삭 100세에 주시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27세입니다. 그 아들 이삭의 나이는 27세예요. 누가 기운이 세겠어요? 이 아브라함은 이제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버지 왜 이러세요? 하나님이 너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네. 우리 순종해야지.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 반항하고 아버지를 밀치고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묶으세요. 제단 위에 누웠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어요. 이것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을 생각해 보면 다윗은 8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예요. 그 아버지 이새가 이 막내를 다른 아들들보다도 좀 못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머슴처럼 들에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도록 그렇게 했어요. 아니 아버지 나는 아들 취급도 안 하고 내가 머슴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시키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양을 진심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잘 섬겼어요. 그렇게 순종함으로 양을 쳤습니다. 때로는 일이 때가 달려들면 피를 흘리면서라도 양들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이 어린 소년에게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떡하고 뭐 이런 거 먹을 것을 보따리로 싸가지고 이 다윗아 너 이거 형들에게 좀 전달해 줘라. 아니 전쟁터에 이 아들 죽으라고 보내는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그 전쟁터에 형들에게 전할 그 음식을 가지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전쟁이 딱 멈췄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블레셋군과 이스라엘 사울왕을 비롯해서 장수 장병들이 딱 버티고 있는데 전쟁이 딱 멈췄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블레셋의 구척장신에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창은 배틀채 같아요. 막 소리를 지르면 조롱조롱거리고 그래서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병사들이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마치 고양이 앞에 쥐처럼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막 소리를 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별거 아니다. 하나님을 막 욕을 하고 그러니 이때 다윗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저렇게 모욕하는가. 내가 나가서 골리앗을 쳐 죽이겠다고 소년이 나섭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그 이리떼를 향해서 물맷돌을 던지던 그 실력으로 그 골리앗의 이마박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내고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셨지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순종하다가 나라를 구하게 됐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무엇하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부모님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돼요. 너 교회 가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이거 순종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이 먼저이고 그 안에서 기도 생활 잘하고 예배 생활 잘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온전히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돼요. 부모님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여러분에게 공경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자,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거 잘 읽어야 돼요. 네 부모를 공격하라 그러면 안 돼요. 공경입니다. 공경. 이 말씀은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20장 21절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그대로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또 이삭이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주님 안에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보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이삭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그랬더니 큰 복을 주겠다 말씀하세요.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은 지도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유는 뭔가 하면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음이라. 준행이라는 말은 순종했다. 네가 나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네 자녀들이 번성하게 된다. 복 중에 복은 자녀들이 번성하는 거죠. 그리고 성문에 앉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천하 만민이 함께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됩니까? 다윗이 아버지에게 순종해서 그 전쟁터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나라를 구합니다.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위기 가운데 있던 나라를 구하는 복을 누려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도요. 지금 가보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든 백성들이 다윗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누가 복을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에게 순종했더니 죽기를 각오하고 그 전쟁터까지 나아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싸움을 하고 승리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룻기를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아버지 또 그 형제들, 그러니까 3부자가 다 죽었어요.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에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고 3명의 과부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희들 다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재가하거라 하는데 큰 며느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인 이 룻은 나는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까지 따라왔어요. 왜? 누구를 섬기려고요? 어머니를 섬기려고. 어머니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게 되지요. 어머니 공경하려고. 그래서 베들레헴에 와서 아무 땅도 없고 어떻게 살 길이 없는데 농사 지은 땅에 수확하고 나면 그 이삭을 줍는 겁니다. 벼이삭을 주워가지고 어머니에게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렇게 복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지역에서 부자이고 인품도 좋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신랑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마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그 자녀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어지고 그 밑에 다윗이 태어나고 그 자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누립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를 심었는데 100가지, 1000가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패역한 사람들에게는 엄한 벌이 있다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 사람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 부모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부모님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살아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인생이죠. 죽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그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부모님을 욕하거나 이런 사람은 이런 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벌을 받으면 안 되겠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까? 따라해 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오늘 근거로 해서 1절,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새신 분들이 있죠? 그 말씀은 뭔가 하면 연세가 많은 분들 앞에서는 일어나라. 자, 누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내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들어오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앉아가지고 오셨어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 예법이 아닙니다. 누가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절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하면서 이제 본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은 노인의 천국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디 이제 외출을 하게 되면 또 아침마다 부모님에게 절을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밤새 편히 주무셨습니까? 잠자리는 편하셨습니까? 이렇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노인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리고 이렇게 큰 절을 하고 또 어디 출가할 때에는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 제가 며칠 다녀옵니다. 그동안 평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것을 선교사님들이 본 거예요. 이야, 이 조선 땅은 대단한 민족이다. 예법이 있고 노인들이 대접받는 땅이다. 그래서 노인들의 천국이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 노인들, 어르신들을 지금 잘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노인 기초 연금도 나오지요. 예? 전철 타면도 공짜로 타지요. 예? 뭐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몰라서 못 누려요. 예레미야 19장 32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아, 노인의 얼굴, 연세가 드시면 얼굴이 이렇게 주름이 지고 볼품이 없잖아요. 그러면 무시하면 안 된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 자녀들 말이죠. 부모님이 입지 못하고 먹지 못하면서 공부시켜 놓으니까 아, 우리 부모님은 너무 무식해. 촌사람이야.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좋은 대학,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는데 어머니가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졸업식장에 왔는데 친구들이 아, 저 사람 누구야? 아,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야.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각모를 씌워드리고 가운을 입혀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때문에 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높여야 돼요. 높이 섬기고 높이 생각하고. 그리고 공경이라는 말은 공손하라. 어떻게 하라? 공손해야 돼요. 표정이 공손해야 돼요. 자녀 집에 한번 가면 아들이 무섭고 며느리가 무섭고, 응? 그런 분들 있죠? 무서워요. 뭐 냉장고 함부로 손댔다가 막 그냥 벼락이 떨어지고. 부모님께 공손해야 돼요. 표정을 공손하게 하고 근심 걱정이 없는 표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부모님에게 막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불경입니다. 그래서 이 공경하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하나님을 모시지만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들이 화목하고 결속이 되어지는 가정, 이게 공경이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연로하신 부모님께 필요한 것을 공급해드리고 돌봐드려야 돼요. 옷은 제대로 입으셨는지, 몸은 점점 작아지는데 옷은 헐렁헐렁한데, 거기에 맞는 옷을, 예쁜 옷을 또 입혀드리고, 또 따뜻하게 사시는지, 뭘 잡수시는지 돌봐드려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 공경은 돌아가신 다음에 제사상 크게 차리고 무덤 봉분 크게 해가지고 우리 가문은 이런 가문이다, 그런데다 돈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보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하는 겁니다. 언제 하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 그거 가지고 용돈 드리면 효자 났다고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살아계실 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요, 언제 철이 납니까? 철이 나려면 한 40세, 50세, 아이고 내가 이제 부모님한테 좀 잘해야지 하려고 하니까, 부모님 살아계세요? 부모님 떠나가고 안 계신 거예요. 중국 송나라의 주자가 10가지 후회하는 중에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떠나가시고 없었어요. 후회가 막급하다. 여러분, 효도는 살아계실 때, 아멘,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지금 젊으셨지만 젊어도 그 밑에 자녀들은 그 부모님에게 지금 효도해야 돼요. 시간이 금방 갑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존경해드리고 부모님을 자랑하고 부모님 말씀에 그야말로 순종해서 그야말로 부모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이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을 어떻게? 기쁘고 즐겁게 해드려야 돼요.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어린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부모의 말씀대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바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그럼 부모님 마음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쁘죠. 또 젊은 청년들에게 너 신앙생활 잘해라, 교회 봉사 잘해라. 예, 알겠습니다. 아버님 말씀인데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님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안 기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께 기쁨이 안 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들 때문에 근심이 생기면 밤잠도 이루지 못해요. 식사도 제대로 못해요. 부모님 앞에서 늘 어렵다는 얘기. 어떤 분은 오랜만에 연로하신 부모님 앞에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요새 내가 너무 아파서 죽겠어요.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 죽겠어요. 이건 정말 효도가 아니죠. 부모님이 도와줄 힘이 없는데도 부모님께 근심만 잔뜩 안기고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됩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모님이 어느 날 얘야, 우리 옆집에 김씨 할머니는
제주도 간다고 하는데 그냥 알고만 있거라. 그러면 뭡니까? 나도 가고 싶어. 예. 근데 부모님께 전화드리면 걱정 없어. 거짓말이에요. 찾아가 보세요. 부모님을 직접 찾아가 뵈면 냉장고가 어떤지, 식사를 제대로 하시는지. 오늘도 아침에 제가 교인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제 80세가 넘은 분인데 막 천식이 있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냥 몸이 잘 낫질 않는데요.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점점 힘들어요. 제가 퍼뜩 생각나는 건 자녀들이 왜 돌보지를 못할까? 자녀들이 다른 데 너무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부모님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왜 자녀들이 저렇게 내버려 둘까? 막 이런 안타까움이 생겨요. 여러분,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늘 찾아뵙고 공경하고 효를 다하고 또 자녀들에게는 효도를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살아보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자녀들이 보고 배우더라고요. 네? 우리 옛날에 고려장이라고 있잖아요. 지게에다가 70세 넘으신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속 깊은 곳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할머니를 왜 지게에다가 짊어지고 가는 거야? 이거 고려장인데 할머니를 이제 저 산속에 갖다 버려야 돼. 아기가 막 웁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짊어지고 가요. 근데 어머니가 그 나뭇가지를 뚝뚝 하는 데마다 꺾어요. 어머니 왜 나뭇가지를 꺾어요? 얘야, 너 집에 돌아갈 때 산이 너무 깊어. 길 잃지 말고 돌아가거라.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요, 어머니를 버리고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조그만 아들이 낫을 가지고 나무를 깎고 있어요. 너 뭐 하는 거야? 지게 만들어요, 아빠. 왜? 이 다음에 나도 아빠 짊어지고 갖다 버려야 돼. 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쳐야지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용돈 드릴까요? 그러면 됐다 이러지 마시고 그래,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그리고 더 많이 복을 받아서 더 많이 가져오너라.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또 손주들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이 복을 누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이 천국 가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도와드려야 돼요?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 부모님이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안 되죠. 부모님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서 교회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얘야, 왜요 아버님? 나 이번에 신방 받는다. 왜 전화하셨을까요? 신방비가 들어가요. 목사님 식사비도 대접해 드리죠. 예? 또 도소비도 드리죠. 또 헌금도 하죠. 그 뭔가 하면 나에게 돈 좀 보내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장인어른께서 가끔 전화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인어른이 그렇게 연세가 많으신데도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 집사님 내가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연세 많으신 분이 가면 꼭 식사 대접하고 신방 받을 때는 그 어르신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받고 봉투를 주시고 그렇게 부목사님들한테도 봉투를 주시고 그렇게 섬겨주시더라고요.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는 신방 받을 때마다 전화를 하십니다. 얘야, 대신방 며칠 날 받는다. 그 우리는 참 대단한 거죠.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니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교회에서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보내드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렇게 섬겨드리는 것이 효 중에 가장 큰 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가 살아야 돼요. 젊은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해서 지금부터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거절하고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도 공경해서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처럼 큰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